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성품과 새 성품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예수 성품은 첫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은 것이고 새 성품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버떡 일어나더니 네가 선생님 그러면 우리 안에 두 아담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지 우리 안에 두 아담이 있어. 그러면 우리 죄는 어떻게 해서 짓는 걸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또 한 학생이 버떡 일어나더니 선생님 그것은요 유혹이 와서 우리 문을 두드릴 때 그때 첫 번째 아담이 나가면 죄를 짓는 겁니다 이래서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짓지 않을까 하니까 또 한 학생이 일어나더니 유혹이 올 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나가면 승리해요 하더래요. 이 주일학교에 하나의 간략한 얘기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되죠.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막 수없이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어떤 공식 방법이 아닙니다.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요 브리스의 거인 그 구척장수죠 골리앗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또한 사울왕 앞에서 40일 동안 희롱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나가서 대적하는 사람도 없고 반항하는 사람도 없고 숨어서 두려워서 떨고만 있었어요. 왜일까요? 이때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요 하나님은 머리로 하는데 마음으로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알면서도 그 마음에 그 하나님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다 보니까 말 한마디 소리 못하고 40일 동안이나 그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그 전쟁터로 나간 어린 다윗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그러자 이 어린 다윗은 분개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저자가 어찌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분개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가 사울왕에게 가고 사울왕이 그 다윗을 불러오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울왕과 그 앞에 서게 된 어린 다윗과의 대화의 내용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이걸 주제로 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브리셋 사람과 싸우리다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브리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리석도 용사입니다. 아멘. 자 어린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브리셋 사람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쬐까는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마 사울하면 가소롭다 해서 이거 어린 강아지 하루 강아지 범무소인지 모르는데 그 꼴일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집사람과 뭐 아이들이 나와서 그 경연하는 그 프로가 있더라. 이렇게 텔레비전 돌리던 그걸 보다가 한번 웃었어요. 5살 배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어떠냐 이 큰 무대에서 떨리지 않느냐는데 요 5살 배기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5년이나 살았는데 안 떨린다는 거예요. 5년이나 살았는데 그래서 야 난 70인데 70년 살았는데 떨리는데 너는 아 그래 내가 모르니까 저러지. 그리고 한바탕 웃었어요. 다윗이 때 사울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죠? 어린 것이 겁대 없이 가서 그 거인 2m 79척장수 아니에요. 그거랑 싸운다는 거예요. 그 배틀체 같은 창을 들고 무장하는 그 사람과. 그러자 사울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서 저 브리스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이러잖아요. 자 여봐요,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어리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는 어리지만은 골리앗, 그래 너는 육적으로는 크고 나이도 먹고 힘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분명히 너 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뭐라 그래요? 현실을 바라보죠. 골리앗 장군을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그 환경대로 보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을 딱 비교해보면 어때요? 사울의 말이 맞잖아요. 어리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고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육적으로 보면 사울의 말이 맞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왕이면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큰 골리앗이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꼼짝 같았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큰 장군도 가섭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응? 이 사울왕 봐요. 키가 딴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환경을 초월하고 또한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 때문에 근심이 되고 또한 걱정이 되고 있다면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믿음의 문제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시편 50편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만약 이 자리에 근심 걱정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딴 곳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평강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럼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꼭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성경 펴세요. 다 같이 34절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죄 중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주겠나이다. 죄 중에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어린 다윗이 그 준수한 왕 앞에서 그 왕을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득시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체험한 그 신앙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그래서 체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체험한 사람과 체험한 사람과 달라요. 물론 어기는 건 서울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보다 더 어겨서 이긴다고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인 능력과 힘은요, 가서 만져보고 체험한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은 양치기를 했어요. 아버지 밑에서 양치를 했어요. 어리지만요,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기는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을 건지셨어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어렸지만은 그게 사자와 곰을 자기가 이길 수 있던 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걸 믿고 있었어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울은 아니었어요. 준수하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어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체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체험을 꼭 해야 됩니다. 신앙 체험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어때요? 다윗과 이 사울왕 극과 극아니에요?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우리 영월 같은 이 소도에 살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요, 서울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은 그런 능력이고 곧 용기입니다.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에 16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받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체험할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친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직접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즉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딴 것이요. 여러분들 오늘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바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죠? 또한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역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지켜보시다가 다윗을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지듯 우리를 환난 가운데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신다 그래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그 한 가지 조건으로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 그 능력을 안다는 얘기죠. 그냥 이름만 알아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이제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부르면요 달라요. 그죠?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강아지 이름들도 막 불러지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며 부르죠.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부르게 되죠. 그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교육을 시키면 어른들 함자를 볼 때는 꼭 이름 뒤에 자자를 붙였죠. 그죠? 그래서 무슨 자입니다. 이제 그래, 물론 어른들이 야,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있냐면 예, 누구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주 향렬이 돼 있죠. 근데 요사이 아이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를 그냥 이건 뭐 자기 친구보다 더 막 불러요. 근데 그 결과를 한번 봐요. 그 자유, 신교육이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효심이 떨어지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른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주신 하나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약시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마음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부랴 하나님 기뻐할까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실천에 옮기는 전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바르게 불러도 높여주신답니다. 그렇잖아요. 높여주신다는 거요. 높여준다는 거요. 머리에 둔다는 거요. 존귀하게 여김받게 한다는 거요. 승리하는 전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간과에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준다는 거. 신앙의 체험을. 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내게 간과하니 내가 건져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많이 배운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저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이 달라져요. 환경이 비록 변하지 않는다도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소유를 가졌어도 그걸 누리지 못하면요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가난해도 그 소유를 갖다 풍족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그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체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음으로 육체는 연약한 어린이지만 그 마음은 컸던 거예요. 당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우러 그날 왕도 못 나가 싸우던 그런 엄청난 사람과 싸우러 나갔다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자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로라. 자, 참 재미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사울 왕이 결국은 설득당하고 맙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지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한테 불신의 사람이 행복하고 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사울 왕이 훨씬 월등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다윗을 이길 수 없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세상 사람과 이기려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는데 어떡합니까? 사울이 허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믿음 수없이 우리가 말씀하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꼭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하나님 아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응? 자 38절에서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들어올립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다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쥐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브르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사울왕이 어떡합니까?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요. 그리고 투구를 씌워요. 사울왕은요 성경은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컸다 그랬어요. 그러면 2m는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목이랑 한 30cm가 더 크잖아요. 다윗은 그때 어렸어요. 다윗은 원래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
그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거야. 갑옷과 투구와. 그래서 다윗이 칼을 들고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 시험적으로 움직여봤다 그러더니 걸어보고 불편했어요. 참, 여러분 생각이 해보세요. 사울왕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요.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닫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지혜는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좋은 은사는 다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야만이 지혜로워지고 각종 축복의 은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누구만 못했어요? 대단했던 사람이요. 근데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요. 생각해봐요. 요만한 것들이 이런 사람이 옷을 입히는 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왕의 갑옷과 투구를 씌웠다는요. 이건 영적으로는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게 뭐예요? 네가 내 대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왕의 복장을 하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보는 사울왕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항상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 내 축복을 빼앗기고 내 어떤 권위를 빼앗기고 내 삶에 그 모든 것을 도둑질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이런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히스기야한 거예요. 그가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곤경에 빠졌을 때 기도해서 해결받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또 기도해서 해결받았잖아요. 그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해결받게 되니까 부귀와 영화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는 데가 엄청난 축복을 줬잖아요. 그런데 큰 나라 바벨론의 사신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그냥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주면서 어찌해서 당신이 그렇게 했냐 하니까 자기 자랑하며 간증을 멋있게 했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가서 그냥 왕궁에 그 부귀영화 다 곳간을 다 열어서 다 보여줘 버렸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니까 이게 사탄에게 속은 거 아니에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잖아요. 당신 무엇을 하니까 다 보니까 이 나라가 결국 바벨론에 다 그렇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은 히스기야 왕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가 나쁜 짓을 하나님 결심하게 만들니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모든 것을 빼앗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와서 항상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윗을 봐요. 다윗인들 왜 어린 것이 그 갑옷을 입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맞지 않는다고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투구를 썼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칼을 탄다고 아마 이기지도 못할 정도일 거예요. 근데도 다윗한테요. 사울왕이 그 얘기에 그대로 순종해요. 왜? 상대는 왕이에요. 자기는 하나의 목동이에요. 왕이 자기 갑옷과 투구를 넘겨준다는 건 엄청난 왕으로서의 배려죠. 당연히 그걸 입어봐서 안 되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린 나이지만 그는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여요. 순종해요. 그러고 사울왕 앞에서 걸어보는 거예요. 행동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거 불편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렇죠? 무조건 그건 내 생각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왕이요. 나는 그냥 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사울왕이 요구하는 걸 그대로 받아줘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게 지혜예요. 저는 직장생활도 해보고 사업 때도 다 해봤어요. 제가 직장생활할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직장에서는 딴 게 아니라 상관한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자문서 말씀에도 기대 있어요. 무조건 상관이 시키면 하는 거야.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이러도 이건 아닌데 이게 옳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미움받아. 그래서 똘똘한 사람들이 출세 못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죠? 예, 알았습니다. 하는 거야. 하고 나서 나중에 만약 자기 의견을 내도 나중에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중에 권유를 해가지고 할 망정 무조건 순종해요.
그래야 빨리 진급이야. 근데 잘난 척하고 그냥 사사건건 반항하고 되면 뭐뇨? 진급을 못해요. 이거 여러분 출세하는 방법이야. 다윗이 그런 거예요. 왕이니까 무조건 순종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내가 어디 가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앞선절에 갔으면 그 상대한테 일단 순종해 주는 거예요. 굴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 어떤 상대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지 해보지도 않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다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함을 받던 아니에요. 사무엘한테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이제 타기 왕으로 기름을 부를 때 여호와 신으로 충만케 해서 오늘날만 성령이 충만을 받았어요. 그때 그는 이미 지혜가 열린 것 같아요. 용기도 열리고 능력도 열렸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보다 지혜라고 그랬죠. 응?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영안이에요. 지혜로우시고 능력이시고 권능이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요.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올해 표어를 성령 충만한 교회. 교회만 교회가 성령 충만을 하면 누가 성령 충만이요? 교회 지체진 천하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교회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육체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우리가 탁월하면요 육적으로도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윗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 나온 이미 모두 가뒀지만 그는 영적으로 뒤지니까 결국 다윗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말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힘들어요. 제가 아까 기도 시간에 얘기했지만 정말 정치적으로도 지금 힘들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참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의 나라 민족 또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IMF 때요 얼마나 부르지 기도하는 줄 알아요? 결국 다시 살아나서 지금 뭐 그 정도 위기는 없다 그래요. 그래도 지금 이제 환율이 1200원대까지 올라가요. 수출하는 기업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물가금이 올라가니까. 예, 그렇게 되지. 지금 진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이북의 김정은이를 하나님부터 취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시리아 지금 아랍의 시리아에 여러분들 보세요. 나라가 내전이 일어나니까 거기 사람이 피난 나와서 구라파로 가는데 구라파 가서 얼마나 구박받습니까? 나라가 흔들리면 고생하는 건 백성들 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두머리들 몇 명의 장난에 결국은 피 보는 건 백성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지킬 사람도 우리고 이 나라에서 우리가 복락을 누릴 사람도 우리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기도해서 이 나라를 우리 바로 세우고 다시 부관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전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응답받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야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그래 내가 그래도 목회한다 그러면서 그래 응? 하나님 주님 나라한테도 할 얘기가 있다. 제 손을 통해서 사람들 변화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응? 진짜 버림받고 이미 끝났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당당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 감사해요. 지나가다 보면 이게 능력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변화받게 돼 있어요. 교도소 하나 세우는 것보다 예수 증거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교도소 가서 도둑질에 가서 또 와서 도둑질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가 살립시다. 전화위원회 가정을 우리가 살립시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은혜 말씀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어린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울 왕은 모든 걸 얻었지만 믿음이 없기에 그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는 떨고 있습니다. 어린 것한테 결국은 굴복당하고 맙니다. 주여 얼마나 비겁하고 비굴한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여건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큰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